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 하는 말과 아마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요즘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오늘 형님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나이가 저보다 지금 적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보다도 더 오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또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리도 참 그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달 19일 날 제 바로 위에 있던 누나가 폐암등으로 해서 75세에 세상을 떠났고 같은 날 1시간 뒤에 제 밑에 동서가 71살이었었는데 급성 간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5월 19일 날 또 제가 같이 회사에 근무했던 임원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파킨슨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또 세상을 떠나서 그 안에 두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또 저희가 그곳에 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5월 22일 날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장인어른이 또 돌아가셔서 그래서 장지가 되었던 것이 지난 3월 19일 날 제가 동서 화장하였던 한백산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싫고 피하고 싶은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혹시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한 것은 바로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기 위함입니다. 육의 몸을 가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이 땅 육의 몸이 끝나는 날 영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날 뿐만 아니라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고 또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한 자로 다시 태어난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대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들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나는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세상에 함께 너희들과 있고 싶다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 중에서 누가 더 죽고 싶지 않을까. 아마 많이 가진 사람들 또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아마 이 땅에 오래오래 그 마저에 가진 것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은 누가 더 오래 살고 싶을까요? 아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과 권세 없는 사람들 누가 더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고 싶을까요? 아마도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진 권세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이죠. 불로절구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다 했던 사람이 바로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아마 지금 푸틴과 같은 사람들 시진핑과 같은 사람들 또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사람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그 니고데모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지식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었고 또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권세도 많은 사람들 정말 이 니고데모야말로 죽지 않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태어난 그런 이스라엘 종교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때 헬라 문화가 온 유대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게 되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율법대로 살아가고 애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또 이 헬라 문명을 배척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는 6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중으로부터 많이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그중에 한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독특한 그런 면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이 이름은 바로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를 배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니케라는 승리하는 말과 데모스, 니케데모스, 니고데모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승리한 백성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공회의원이 71명이었었는데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당시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뿐만 아니라 탈무드에도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구리온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었는데 나크디몬 구리온,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인 사람인데 자기만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로 많은 사람들이 물을 공급해 주었다.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을 공급했다는 얘기는 물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많은 것들을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승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해가 늦게 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에게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 간교한 완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큰 부자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데 그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려오셨던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나 또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다 행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니고데모는 바로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고 가장 완벽한 사람들, 우리가 꿈꾸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 네가 그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참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계시다 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랍비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랍비라고 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랍비라는 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스승을 가리킬 때 지금 랍비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니고데모 나이가 당시에 50이나 60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 정도 나이가 되는데 지금 30세 정도 우리 교회 30세 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성재가 30세쯤 됐죠. 지금 장로님이 이 성재한테 와서 지금 랍비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랍비요 호칭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 혼인장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또 천벌이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라는 문둥병자를 고쳐내는 일들 많은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성전에서 수많은 성전 경비들이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고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또 로마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왔었는데 그것에 혼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장사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내시고 그곳에 있는 짐승들을 다 몰아내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었던 그 거룩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당신이 오신 그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와서
이 말에는 지금 아무 표적이 없습니다. 그 2절과 3절 사이에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2절과 3절 사이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 말에는 또 하나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사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땅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마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말 속에는 나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 내가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물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영혼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 전체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과 규정을 주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끝날 쯤 돼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Keep, 지켜라. 뭐 지금 my decrees and law.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말하던 모든 계명과 모든 법도를 너희들이 지켜둬라. 왜냐하면 the person, 어떤 사람 who obeys them, 그것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은 will live by them, 살게 될 것이다. 이 삶 안에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누가 말했어요?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율법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입니다. 철저히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를 해서 그 계명 안에 있는 것을 13개의 계명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라 하는 긍정적인 그런 계명으로 248개를 만들어내요. 이 248개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지체가 248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과 손과 발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들을 다 분류하면 248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248개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계명 365개로 정리를 합니다. 365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일이 있죠? 1년 365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613개 이런 계명을 만들어내서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온 몸과 마음, 육체 지체를 가지고 248개가 되죠. 365일 동안 열심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규정들 중에서 제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계명이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는 이 계명 위에다 미쉬나라는 그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다가 이것을 다시 붙이고 38개로 또 나눠요. 그것이 또 모자라니까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세칙으로 탈무드에서는 또 많은 세칙을 만들었어.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이들이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큰 충돌이 생겨났던 일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과 안식일을 병자 고친다.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느냐. 왜냐하면 탈무드는 그 고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이거 나 혼자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사람 물도 공급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권세를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돕는 일들,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돕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됐다고 말하지 않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선행과 자비와 사랑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뭐라고 되어 있으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련을 하고 도덕을 하고 선행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모든 종교가 다 자력에 의한 그런 구원이에요. 기독교만 타력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구원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다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없지만 불교는 끊임없는 그런 고난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율을 암송하고 준수하고 또 많은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열반에 들어간다, 경지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말할 때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윤회에 이렇게 짐승이 됐다,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런 윤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요가나 명상이 다 이게 되게 힌두교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열심히 명상하고 요가하고 또 신에 대한 헌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 사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슬람교에서 말하기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알라신, 이 사람들의 자비와 또 긍휼이 필요한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고 특별히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특별히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이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이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한 20년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언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일까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일까요? 전에 후예요? 1번 전이다, 2번 후이다. 후, 장로님 후. 또 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후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후에. 지금 복음을 예배소 교회까지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 법과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법에 내가 잡혀 들어가는 때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토록 존경스럽던 목사님이 변하는 거 보잖아요. 그토록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런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 한국 불교의 최고 수도승이라고 했던 성철 스님, 그분이 마지막 이렇게 죽는 날, 그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의 그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유언이 7자씩 4절, 24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글로 풀이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평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여왔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차고 수미산보다 크구나. 산채로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하니 만갈래로다. 붉은 해가 푸른 산에 있구나. 이 성철 스님은 대단한 스님이에요. 상상도 못할 정도. 그래서 이분은 10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열심히 수련했던 사람이고 8년 동안에 앉아있는 채로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있는 채로 먹고 앉아있는 채로 자고 앉아있는 채로 수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 그가 마지막 열반송에서 지금 평생 동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내 속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죄업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죄로 인해서 산채로 어디로 간다? 무간지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불교에서 말할 때 이 성철 스님이 아주 겸손과 또 진리에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자기의 그런 부족함을 겸손하게 표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8년 동안 앉아있다 할지라도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일이 남을 속이는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헛되게 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이야. 니고데모 같이 완전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도 자기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 땅에 종교적으로 완전히 완벽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니고데모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자인데 어떻게 거듭난 자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지금 50, 60이 되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농담하십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율법을 지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거듭난다는 얘기가 무엇이 됩니까?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이 원어 아노덴이라는 이야기는 시간적인 분사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또 장소적인 그런 의미로서는 위로부터라는 얘기가 있어요. 위로부터. 이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로 지금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되고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지금은 육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내가 태어나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부모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영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물은 다시 말하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씻음을 받게 될 때 그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 하게 되면 물 세례 또 성령 세례 그래서 목사님이 세는 그 주 세례도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이 받는 세례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세례를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 받았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씻음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여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제는 죄 씻음 받은 자 되었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성령은 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난 사람은 다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생겨. 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누구 닮아요? 다 부모님들 닮잖아요. 얼굴을 보면 저건 누구 아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지 못했다 그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도 제자들과 문을 꼭꼭 가로잡고 그 안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자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문을 박창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잡혀 들어가서 공회에 들어가서 서게 될 때 그 공회는 어떤 공회예요? 예수님을 청주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곳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많은 공회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 함대에 서서 내가 어찌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위한 일이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기 전에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사도 바울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됩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어요. 어떤 증거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예배로 하여금 주로 고백하게 했을까요? 성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듣게 합니까? 성령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합니까? 바로 성령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제사함 받은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율법을 통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물과 성령에 대해서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생긴 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느냐. 대표적인 말씀 에스겔서 40장에 보게 되면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물이 사방에 흘러내려가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그에게 말씀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구약성경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말씀이 또 에스겔서 36장 25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맑은 물로서 그들 깨끗하게 시켜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맑은 물을 씻은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모든 사람들, kok으로 돌아온 사람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줄 뿐만 아니라 씻어준 그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I will give you.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뭘 줍니까? A new heart. 새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고 내가 그에게 넣어줄 것이다. Put a new spirit in you.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임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일을 지금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씻어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이제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음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 이 초막절은 우기가 시작할 때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이 땅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수많은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나 정도는 되겠지.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그의 완벽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 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이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로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 물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보혈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씻음 받게 될 때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먼저 간 자로 성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자랑과 세상의 의로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께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씻음받은 자에게 마시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씻음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재단에 속한 자, 이 재단에 거쳐간 자 하나도 나고됨 없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전히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결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기업과 자녀와 생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 초청 예배인데 오늘 함께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새 가족으로 새신자 교육을 수료한 우리 박승범 청년과 또 우리 박승범 청년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 출석 안 하시는 장정분 어머니예요. 두 분에게 수료증하고 또 영혼 구원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쑥스럽더라도 나오세요. 우리 박승범 청년은 나와서 열심히 좀 공부도 하고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거꾸로 하면 되겠네. 승범이 어머님도 전도하면 상이 커요. 예, 수료증서 성명 박승범 청년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31일 대한예수장로회 선한교회 담임 목사 한기진. 성경책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또 예쁜 성경책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여러분들에게 탐나는 선물이죠. 이게 선한 이웃교회 영혼구원상,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국표준 금거래소.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이게 선물로 요즘 금 비싸잖아요. 반돈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물로 드립니다. 아니 이것은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것은 안 받아요. 자 받으세요. 뒤로 돌아. 경례 합사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박승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귀한 아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기영 권사님, 이강리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진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군생을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메뉴와 추천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상당히 그 음악 쪽으로는 그 수준 있는 분들이 와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준비해야 될 일들 중에서 특별히 시간은 많이 지나긴 했지만 기도문 한번 같이 여러분 띄워볼까요? 기도문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민도로를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민도로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소서. 선교팀 모두가 기도를 준비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하도록 하소서. 찬양과 율동, 사회와 영상 모든 프로그램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선교 물품과 후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항공기와 배 이동을 포함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로와 질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장년과 청년, 다음 세대가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번 선교를 통해 현지 교회와 우리 교회의 복음의 열매를 미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아마 이것을 프린터본으로 나눠주든지 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8월 9일부터 12일까지인데 다녀오기 전까지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재물보증학교 기독교 동아리 최위 포터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학생들에게 직접 복음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일에도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물질로 돕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해서 이 일이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학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인 물품에 대한 것은 잠깐 여러분들 여기 장난감, 학용품, 아이들 옷, 수건, 비누, 착칫솔 어른들 옷은 안 받는데요. 어른들은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 준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7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